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9월 마지막 주인데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많이 힘들고 또 많이 지겹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주는 특별히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추석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추석이면은 늘 우리 생각,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귀성길, 또 귀경길, 고속도로에 차가 엄청 많이 막히는 그런 장면들 많이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면은 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풍경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되면은 먹는 것. 목사님은 추석에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제가 음식을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많이 만듭니다. 많이 먹는다고요? 아니, 먹지 않아요. 저는. 자, 음식을 먹는 것. 남자분들 음식 많이 먹는 것 있고요. 또, 먹었으니까 어떻게 하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먹고 자고 쉬었으니까 이제 운전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어떤 추석의 풍경이라고 한다면은 먹는 모습, 자는 것, 그리고 운전하는 것.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자들은 어떤가요? 여자들은 음식 많이 만들겠죠. 전 부치는 거 있고요. 또 먹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 해야 됩니다. 설거지하고, 밥하고, 과일 깎고, 또 이제 결혼한 그런 세댁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들의 추석 풍경은 어떨까요? 용돈 받는 것 있나요? 좋은 거죠? 근데 잔소리 듣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공부 안 하냐? 너 성적 어떠냐? 대학은 갈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추석 풍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했던 이런 모습의 풍경인가요? 우리가 추석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바로 추석은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명절이라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감사하자라는데 그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조상님들이 다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들의 추석 풍경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추석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어떻게 추석을 보내야 하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과 수장절 이런 절기를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 절기를 가지고 축제를 벌인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지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혹시 목사님의 좀 생각에는 이 감사해야 되는 추석 명절에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누가요? 여러분들이.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주일날 특별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혹시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추석의 본래 의미는 한 해의 풍년을 인하여서
하늘과 조상님께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들과 기쁨의 잔치를 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이야 풍요롭게 되고 평안한 것이 하늘의 조상과 다른 신들의 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조상의 그런 은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추석의 풍경은요, 바로 모든 사람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모두가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때에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 법입니다. 오히려 추석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집에서 깔깔깔 되게 즐거운 그런 웃음소리가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마음 아프게,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가족들과 만나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랑하고 잔치를 벌이지만 홀로 버려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실 때에 따로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들은 모두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때 정말 신이 나지만 이 레위인들은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즐거워할 일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만 즐거워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받은 풍성한 복을 나누어 주어라. 그 외에 고아와 과부들도 나눔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맛볼 수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석은 즐거운 잔치가 있어서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즐겁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더 외로울 겁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더 초라할 거고요. 멀리 떨어져 나온 사람들은 더 쓸쓸할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이들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님의 명령은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락 한번 해봐요. 명절 잘 보내라고.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천국의 즐거움이 확산되고 이번 추석에 여러분의 가정에 내리는 즐거움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욱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2020년 추석 풍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삭막한 그런 추석 풍경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우리들의 추석 풍경은 달라도 뭔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또 주님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또한 주위를 돌아보면서 함께 즐거워함으로 더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추석이라는 명절을 허락하셔서 가족과의 귀한 만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두가 함께 즐겁게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감으로 더 큰 복을 기대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번 추석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모두 함께 즐겁게 보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그런 추석 풍경을 만들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고등부 위에 우리 학생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